출근길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마태복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은 정말 너무 많은 그 묵상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다 다루긴 너무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저희가 몇 가지만 좀 짚어서 생각을 좀 하자면은, 우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묵상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 그러니까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주셨다. 정말 이거는 기독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어떤 종교든지 중요한 핵심 본질이 있을 텐데, 그 중에 이제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이냐 물으면 예수죠, 예수. 이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이 예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보냈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 우리가 이거를 정말 사실 당연한 진리인데, 이게 기독교의 본질인데, 기독교의 본질을 엉뚱한 데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다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를 보내셨느냐? 여기 지금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죄. 우리가 죄를 짓죠. 인간이라는 게 다 죄인이고 죄를 짓는 존재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가 좀 힘든 게 뭐냐면은 뭐가 죄고 뭐가 죄가 아닌지 좀 분별하기가 힘들어요. 우리가 엉뚱한 것을 죄가 아닌데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죄인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이 살아가다 보면은 어릴 때는 좀 단순했던 것들이 나이가 들면,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게 죄인가 아닌가 애매모호할 때가 있고, 죄라는 걸 알지만 이걸 안 지을 수가 있나 싶은 것도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게 좀 생각보다 이 죄라는 것이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한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죠. 우리가 그리고 또 살다 보면은 두 가지를 동시에 느낍니다. 우리가 생각보다 착하지 않다. 이걸 느끼게 되고, 그렇다고 또 생각만큼 나쁘지도 않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라는 존재가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도 있고, 세상에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은 어떤 그런 선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게 선과 악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이 죄가 무엇인지부터도 또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그러한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하면 돼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알 수 있겠구나. 성경은 이게 죄다 저게 죄다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이제 그런 방식을 율법으로
이제 가르쳐 주는 그 방식이 그 옛날 방식이죠. 옛날 방식은 이게 죄야 저게 죄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이제 옛날 말로는 이제 몽학 선생이다, 율법을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즘 개정한 성경책들에서 뭐 초등교사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이제 몽학 선생이 좀 가깝죠. 아무래도 그 뉘앙스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이게 죄다 저게 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말과 행동과 그 삶을 보면은 이게 죄가 없는 자의 말과 행동과 삶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죄에 대한 어떤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는 누구를 비롯해서 우리가 알 수 있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가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면 죄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뭔지 알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살았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거죠. 예수님의 그 말과 행적들은 다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복음서에 기록된 행적이 막 완전히 엄밀한 의미의 예수님의 정말 그 무슨 토시 하나도 틀리지 않은 말을 그렇게 적었느냐 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서의 기록은 기억과 그 다음에 어떤 그 해석이 섞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어떤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 방식 그리고 해석 방식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것을 우리가 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고 지금도 그리고 그분들의 해석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말들과 행동들을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어떤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들의 기억과 그리고 해석이 없었더라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제대로 된 어떤 그 신학적 판단을 하나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없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복음서가 이제 여럿이 있는데 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복음서에 나타나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이 죄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의 그 삶이 무죄한 삶인지를 우리가 보고 그 모범으로 삼아서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제 그렇게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죠. 신앙적인 차원에서의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법규 같은 거를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뭐 무단횡단 했냐 안 했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는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죄냐 아니냐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뭐 법률적인 차원에서 논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종교적인 차원에서 죄를 논한다는 것은 법률적인 차원과 윤리적인 차원과 그리고 이제 또 구별될 수 있어요. 물론 이 세 가지가 항상 엮여 있거든요. 항상 엮여 있지만 구별도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죄에 대한 그 뭐랄까 하나의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는 삶을 살았느냐, 이게 이제 종교적인 차원에서 죄의 개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뭐 하나님과의 어떤 그 실존적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멀어져 있는 상태가 이제 죄의 상태입니다. 그것으로부터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범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예수님의 그 임신에 관한 건데요. 사실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은 많은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이 마리아 데려오기를 겁내니까 이제 겁내지 마라 하면서 이제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런데 왜 요셉이 겁을 냈을까? 이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이 이제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어요. 왜 불법이었느냐라고 했을 때는 뭐 일단은 마리아가 요셉과 관계를 맺지 않았는데 임신을 했으니 뭐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다른 남자랑 관계를 맺은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노릇이고, 그리고 또한 뭐 여기 보면은 뭐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라고 되어 있는데,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인데 요셉이랑 관계를 만약에 맺어서 임신을 한 거면, 그렇게 된 거면은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이제 이것도 유대의 율법으로 따졌을 때 이게 불법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시기든지 간에 마리아가 지금 당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요셉은 그 불법이니까 마리아를 버리려고 한 거죠. 물론 나름대로 배려는 했습니다. 뭐 그러니까 시끄럽게 막 하려고 하지 않고 뭐 조용히 이제 끊고자 했죠. 근데 그게 뭐 자기를 위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마리아를 배려했다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엮여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자기 안위를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러한 마리아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요셉에게 나타나셨고, 또한 다른 성경 가면 이제 마리아를 오히려 이제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에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어떤 출생은 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출생이든지 간에. 예수님이 어떤 그 태어나시는 그 장면은 낮은 자로서 태어나셨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다 왕같이 태어나진 않죠. 다 출생을 축복받으면서 태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간혹 어떤 힘겨운 가운데 이렇게 태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또 어린 시절이 불우하거나 뭐 그러면은 뭐 이제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 태어난 건 인생의 저주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비관하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굉장히 불법한 가운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아버지로부터,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양태의 어떤 그 출생이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성령의 그 보호 아래 태어나셨다는 것은 상징하는 바가 그런 거예요. 그게 단순히 무슨 뭐 처녀가 출산했다 뭐 이런 것도 뭐 기적도 여기 이제 섞여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모든 출생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여러분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어린 시절을 겪었든지 간에 여러분 스스로를 원망하고 저주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자라났다라는 어떤 그러한 어떤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출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또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출생 방식을 통해서 어떤 모양의 탄생이든지 다 하나님의 복과 보호를 받는,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 아님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나 자신에 대해서 정말 존귀한 마음을 갖고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 갖고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 자부심과 또한 존귀함을 가지시고 여러분들 힘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